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무슨 말을 가장 듣기 좋아하시죠? 첫째가 건강하세요랍니다. 건강하세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면 행복하세요. 이 세 마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조금 수준 있는 인사, 과연 뭘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 부분에 많지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옆사람과 앞뒤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기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옆사람 뭐가 하면 얼굴을 보시면서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 2주에도 은혜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오늘 3번째지만 정말 소중한 것이 뭐냐?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나누어 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노력을 많이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다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죠. 그래서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운 좋고 돈 많고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그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노력의 대가와 어떤 조건과 관계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사람이 노력하고 능력을 갖추는 것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보십시오.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좋고 인물도 좋고 모든 환경이 다 좋습니다. 근데 딱 그 친구만이 앞길이 풀리지 않아요. 이력서를 내도 연락도 안 오고 면접 어떻게 봤는데 되었다고 연락이 오고 너무 능력도 많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경우들 흔히 있지요. 반면에 학벌도 시원찮아요. 생긴 것도 저보다 조금 더 못생겼고 그렇다고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요. 그런데 왠지 몰라 그는 잘 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모순된 일인 것만은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틀림이 없는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이었는데요. 여학생이 10명 있었습니다. 45명 중에. 우리 얼마나 쟁탈전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20년 후에 만나보니까 얼굴이 이쁜 애들은 시집도 못 간 애들이 그 중에도 또 있고 아니면은 옛날에 한가락 하던 깡패 출신의 부인이 되어 있고 지금도 속썩이고 있고 얼굴은 엄청 못생겨가지고 누구도 경쟁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 친구만큼은 부동산 업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정말로 잘 될 것 같은 사람이 안 되고 못 될 것 같은 사람이 잘 되는 일들,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설명할 길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환경이 나빠서나 내가 잘못나서가 아니라,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잘 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환경이 좋다거나 똑똑해서 잘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은혜가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인물로 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하나의 핵심적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력,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뭐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이 나온 삶을 살게 되고 나를 유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새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다 신앙생활의 본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도, 우리의 삶의 본질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수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먼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니, 그리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천사가 다시 마리아를 향하여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천사가 마리아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라고 명칭. 말씀을 드렸듯이 은혜를 구분해보면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은혜는 전무후무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 이 은혜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오직 한 분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부터 이 마리아의 호칭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명칭이 바뀝니다.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인생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무명의 여인 한 처녀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난 이후로부터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에브리바디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던 그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만이 되는 것도 귀한 일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엄청난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으로 드렸던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신앙의 생활을 남다르게 한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방주를 그것도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고 물로 세상을 심판할 수에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사람과 동물을 보존하는 엄청나고 위대한 큰 프로젝트에 쓰임받게 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 어디 구문입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5절에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가 그 데리고 온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무슨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인 나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야곱이 엄청난 시련의 연단 속에서 그가 살았던 삶의 지난 과거를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식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없었다는 대답. 야곱은 창세기 33장 11절에서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지를 부렸지만은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족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고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창세기 3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간수가 죄수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신명기 33장 16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말씀. 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배신과 아픔과 고난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인식 자체가 나로 하여금 더티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살게 하였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을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죠. 누굽니까?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무명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예수님이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이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중에 그 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손이 잘되고 사랑하는 내 친구가 은혜를 잊게 되어져도 내가 덕을 보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 이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크게 받았기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은혜였다는 것.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레압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심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심으로 오늘날과 같이 저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라고. 이건 역시도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먼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는 물론이고 칠반의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구원을 받은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고 9장 23절에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다니엘서 10장 11절에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 아니라 10장 19절에서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총을 입었기에 나라가 3번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제2인자로 쓰임을 받고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왕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날 수 있었던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으로 끝납니다. 신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이 무슨 제조로,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식으로 할 수가 있었겠어?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 오늘 주님의 영광교회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일. 성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여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누구보다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요. 그런 면에서 저 자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저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창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목사가 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와, 안 믿어진다. 다른 건 몰라. 다른 사람, 내 친구 동료는 몰라도 너는 목사가 됐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목사라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고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에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왜 괴로운 일이 많아도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 굳건한 믿음 주셔서 잘 감당케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부족하고 그지없는 나에게 남다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니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할 것에 다른 아무것도 없겠다. 그래서 나의 고백은 시편 116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는 30세 이전에 이미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이런 깨달음이,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밝은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크고 큰 죄악이. 그러면서 다시 또 고백합니다. 주님, 나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 것이다. 은혜가 임한 대로 그는 아프리카 적도의 나라 가봉에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 병원에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헌신을 크게 여기셔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셨고 그의 이름이 역사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은혜 없이 읽히는 말씀들이,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일으키라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도전을 하라고 해도 도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시기를 하라고 해도, 배신을 하라고 해도 수가 없어요. 왜? 깨달아진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충성,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헌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고난의 저편 뒤에 우리 주님이 숨겨신 그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이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그 역경을 피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덮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 82년도에 암사동의 시장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1년 반 동안 개척하면서 피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당시에 영성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약 한 3km도 못 됐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 교회는 50명에서 70명의 등록교인들이 주보에 올라오고, 우리는 석 달이 가도 6개월이 가도 5명도 등록이 안 돼요. 그리고 천호사거리의 전과 목사, 감리교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에도 매주마다 10명 이상씩 등록하는 주보를 하나님 앞에 물었고, 매일마다 시장통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아이들은 문을 잠가놓고 별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그런데 1년 반에 후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다시 저를 안양으로 옮기게 하셔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게 하시고 후임으로 그 교회에 전도사님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그 2년 반 동안에 흘린 눈물 때문에 암사동이 뒤로 돌아보고 싶냐고 그래요. 흔히 고생한 곳은 어른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암사동이라는 고난의 영광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안양으로 옮기신 이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하는데 시집도 오는 사람, 장가도 오는 사람, 그리고 부인들이 돌아가지도 않아. 그리고 들어온 사람만 있어져. 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경험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죄 지은 인생이 깨끗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이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붙잡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게끔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요약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만들고 교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다. 그리고 남다르게 크게 많이 받되, 크고 높게 쓰임을 받되,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도 정말 아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